오늘은 그 구원의 은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이신칭의 교리라고 읽었습니다. 이거 풀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이 교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우리 그 소위 말하는 개신교, 사실은 더 정확한 명칭은 사실 성경적 기독교인데, 우리 개신교가 사실은 구교, 로마교 또는 로마 카톨릭 또는 천주교에서 새롭게 믿음이 새롭게 성경적으로 고쳐져서 나온 게 개신교 아닙니까? 사실은 구교에서 로마교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로마교에서 성경적으로 회복된, 성경적으로 다시 고친 개혁된 종교가 바로 개신교,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가 나온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마틴 루터라는 분이 성경에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재발견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경적 기독교가 그렇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리를 살펴보는 것은, 성경 진리를 살펴보는 것은 이런 역사적 중요성 때문이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복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할, 믿어야 할 그런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인지 제가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신학적 진술을 하나 이제 소개하고 나서 성경에 기초해서 그렇게 이제 가능한 한 쉽게, 별로 늘 쉽게 되진 않지만 가능한 한 쉽게 말씀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나 내리고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한번 적어 보거나. 칭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의 성품과 행위와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은혜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여기시는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바로 칭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8절에서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칭의의 복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의로운 재판장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곳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의롭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당연하죠. 악인을 악하다 그러고 의인을 의롭다 해야지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명기 25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재판장들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신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칭의교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가장 의롭고 거룩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의인이다.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만 고려하신다면 당연히 결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의롭다고 얘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성품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일, 우리의 율법에 대한 순종,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속량이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을 성취하시고 순종하신, 죽기까지 율법을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칭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빈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다른 사람은 못 믿어서 나는 의롭다함 받고 저 사람은 의롭다함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믿는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행사해서 믿음을 행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덕분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그런 믿음을 자랑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믿음을 정말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행위와 은혜가 대조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자랑한다면,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고, 나는 믿어서 의롭다함 받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신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는 빈손을 갖게 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의를 자랑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아주 큰 은혜고 놀라운 복 아닙니까? 그러면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죄인은 가장 중요한 복은, 그 복이 사실은 칭의의 복에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죄인이 누리는 첫 번째 복,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 또는 성경적 표현으로 따지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복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변함없고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영원토록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장에 있어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를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성경에 따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을 수도 없고 늘 정죄감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옛날에 죄를 지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틀림없이 내일도 죄를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틀림없이 죄를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아담의 단 하나의 죄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단 하나의 죄로 모든 인류가, 로마서 5장에 보면 모든 인류가 범죄했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큰 문제입니다. 죄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도대체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정죄받지 않을 수 있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 받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 받았다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당연히 우리가 심판받고 형벌받아야 되지만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셔서 친히 정죄를 받으시고 친히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셨으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지불하셨고 죄를 지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어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사이에 기본적인 관계에 결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칭의 교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가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자신의 죄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하나님 아들을 주신 겁니다. 주시고 하나님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심지어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끔씩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로 확신한다고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감정에 여러분의 신앙에 기초를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재판장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가장 의롭게 우리의 죄를 이미 심판하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원죄와 모든 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물론 죄를 심상히 여기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죄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고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우리가 평생을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워야 할 원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우리의 죄 문제도 결국 우리는 요한일서 우리가 말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갖고 가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성장하고 회복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언제 해결됐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을 때 해결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 교리가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칭의 교리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성경적 진리가 가르치는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죄 용서함을 받은 무죄한 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뛰어넘어서 읽은 부분,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광의 상속자로서 완전한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죄하게 출발선에 서는 게 아닙니다. 출발선에 서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소유하고 누릴 법적 권한을 완전하게 갖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 다시 재시험을 치고 네가 100점 맞을 때까지, 네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시험을 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제 예수 믿고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잘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잘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성장이 필요하고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칭의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입으로 찬송해야 마땅하겠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얻어내고 사랑을 획득해야 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만큼 무죄한 자가 된 겁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큰 은혜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율법을 성취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강에서 올라오실 때 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맏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로 보신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이 땅을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영광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바로 그 모든 법적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기초에서 흔들림 없는 그 관계를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봉사를 하든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반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결코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셔서 징계할 때조차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 제대로 뭐 잘 못할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어렵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거나 그 모든 상황에서 영원히 불변하게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에 달려있지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선함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기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믿을 때 허락한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